1852년 4월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영사로 일하던 한 미국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1883년에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의 유해가 미국 뉴욕항에 도착하던 날 뉴욕시는 사상 최대 인파가 몰려들어 그의 귀국을 마치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군악대의 밴드가 조가를 연주했고 길에는 조기가 걸렸습니다. 그의 유해는 다시 특별열차편으로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로 옮겨졌고 워싱턴의 중심가인 펜실베니아 거리를 퍼레이드한 후 체스터 아터 미국 대통령과 국무위원회 정주관 영접을 받은 후에 오크힐 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런 유례없는 환영을 받은 유일한 이유가 그가 작사한 단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노래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정의 소중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웠다는 것입니다. 그의 노래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곡으로서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고요한 달빛도 창 앞에 흐르면 내 푸른 꿈길도 내 잊지 못하리. 저 맑은 바람아 가을이 어디뇨 벌레 우는 곳에 아기별 눈뜨네.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존 하워드 페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사실은 그는 어린 소년 시절에 고향인 뉴욕을 떠난 후에 단 한 번도 자기 집을 가져보지 못했고 온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 방랑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 유명한 노래를 작사한 것도 유럽의 어느 어두운 거리를 배회할 때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페인이란 사람에게 있어 가정은 참된 쉼터로서 정말 꿈에 그리는 눈물겨운 영혼의 갈급한 열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그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자기 집을 가져보지 못하고 집을 그리워하신 분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외롭고 고달프고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참 쉼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외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요 위로와 새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사는 세상 정말 편리하고 풍족하지만은 그러나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들이 살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여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육체든 정신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정말 아픈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는 뭔가? 치유하는 이 힐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힐링 즉 치유를 기독교 용어로 말한다면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쉼이 지금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는 것, 이 안식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제도나 풍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가운데 핵심 내용입니다.
쉬는 날 안식일, 기독교 용어로 주일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제정하신 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 주일은 보통 날이 아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억압받는 날이 아닌 자유로운 날입니다. 노역에 시달리는 날이 아닌 영육이 쉬는 날입니다. 슬퍼하는 날이 아닌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사순절 기간에도 금식하지 않고 살찐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먹는 일주간 가운데 가장 최고로 좋은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바르게 쉬고 안식하는데 삶의 참다운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살아야만 옳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해야만 삶에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실적을 올려야만 인생을 보람되게 산 것도 아니고 성공적으로 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쉬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고 생산적입니다. 안식은 피곤하고 황폐해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움은 쉬고 비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다 내려놓고 비울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채움을 입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채우는 것은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저 비울 뿐입니다. 채우는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비우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지치고 상한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가 어떤 지도자가 이런 복된 말씀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히 이런 말을 했습니까?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평안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재주 많고 끼 많은 사람을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길에서 성공하고 화려하고 연예인들처럼 잘난 사람들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수고하고 지친 자, 낭망한 자, 절망한 자, 두려워하는 자, 무거운 짐진 자, 실패한 자, 병든 자는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열거하신 그 말씀은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피곤한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실패한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어려운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면 저 사람 또 나에게 무슨 부탁을 하려고 걱정부터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되 특별히 안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종말의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는 다름 아닌 안식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경학자들이 주로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엇을 만드셨는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보다 일하시는 목적인 이 안식에 더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일하는 목적이고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하고 안식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안식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목표요,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사람만이 안식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편안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 됨됨이를 알아보려면 두 가지를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일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 일하는 모습을 보면 성격이 어떻고 열정이 있고 또 얼마나 정직한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둘째는 쉬는 모습입니다. 쉴 때 어떻게 쉬고 있는가? 무엇을 하면서 쉬고 있는가? 그 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하는 모습보다는 쉬는 모습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휴식을 주시고 안식을 명령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일에 중독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보고 의미를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고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안식은 곧 순종이요 충성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충성한 사람만이 쉴 수가 있는 것이죠. 쉬지 않고 과로해서 쓰러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 오실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도 감당이 안 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음식만 보면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하는 사람, 둘째는 운전대만 잡으면 과속하는 사람, 셋째는 쉬지 않고 그저 일만 하는 과로하는 사람. 과식하고 과속하고 과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제명대로 건강하게 못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자발적으로 안식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쉬어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된 안식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참된 안식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만이 참다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쉬는 것은 우리의 몸뿐만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까지 쉬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일도 아니고 노동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와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없는 삶은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들이 하던 일을 완전히 멈춰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매뉴얼에는 뭐가 있는가? 엿새는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완전히 쉬라고 했어요. 요즘 인공지능 AI가 우리의 삶을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은 지금 우리들이 쉽게 AI를 활용해서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AI 가운데 그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AI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밤새 일하면 그 다음날 쉬어야죠.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건강이 유지되게 되는데 AI는 쉴 시간을 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과로해도 밤샘을 해도 AI는 필요를 모르니까. 여러분, 사장이라면 쉴 시간을 보장해 줄 사람을 고용하겠어요? 안 쉬어도 끄떡없이 일하는 AI를 고용하겠어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AI 한 대가 변호사 100사람분 일을 한다는 거예요. 법조인들 재판 일정을 맞추려면 밤샘 하는 일이 다반사예요. 그런데 밤일을 AI에 맡겨놓으면 금방 일을 다 해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판례가 어디 있는가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서 얘기해줘 그러면 얼마 안 돼가지고 깨끗이 정리해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AI와 사람은 이미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사람은 AI를 물리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차별화가 필요한데 그것이 뭔가? 이제 AI와 경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다움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식은 자발적으로 해야 돼. 스스로 쉬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타의에 의해서 쉬게 되는 거예요. 쉴 때 쉬지 않고 무리하며 일하게 되면 병이 들지요. 병들어도 말 안 들으면 이제는 아예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일이면 온전하게 쉬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급한 일 아니면 전화도 하시지 말고 받지도 말고 텔레비전도 보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일하지도 말고 푹 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안식은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삶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롤모델로 삼아 주님과 같이 본받으면서 주님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여기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이하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사셨어요. 섬기는 삶을 사셨고 베푸는 삶을 사셨어요. 사랑의 삶을 사셨고 격려하는 삶을 사셨어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경쟁심이 없이 사셨어요.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려거나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더 가지려고 하시지도 않았고 오히려 부한자로서 우리들 때문에 가난해지셨어요. 높은 자로서 낮아지셨고 강한 자로서 약해지셨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으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평안이 넘쳤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기에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해요.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가 온갖 시냇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낮추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다가 넓고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위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다는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 가장 위대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각박하고 힘이 드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지나친 욕심이, 지나친 시기심이, 지나친 경쟁심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 질투심은 우리 마음속에 피로감만 주고 결국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왜 힘들어요? 욕심이 많으니까 그래요. 사람은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참 쉼을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참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서는 절대로 만족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는 자만이 부자요, 주는 자만이 행복하고, 주는 자만이 자유하고, 주는 자만이 참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은 다 주셨어요. 몸을 주셨고, 피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자기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함과 기쁨과 참 안식을 주었어요. 여러분, 성찬식이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룩한 예식이.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움켜쥐던 손을 펴서 이제는 베푸십시오. 우리의 이웃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우리들이 하는 일 기쁜 마음으로 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혼을 소생케 하는 신령하고 복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정유찬 시인의 쉼표이고 싶다 하는 시가 있습니다. 쉼표처럼 휴식을 주고 싶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어김없이 당신 옆에 찍히는 쉼표. 그 쉼표와 함께 당신이 잠시 침묵하거나 차를 한잔하고 호흡을 가다듬어 생기 있게 다음 줄로 넘어가면 좋겠다. 또 쉬다 하루를 마감하는 당신의 일기장엔 마침표가 되어 찍히고 싶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함께 아침을 맞이하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쉼표가 되고 마침표가 되어 살다가 우리 황혼의 끝날 약해지고 늙어진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는 마침표가 아닌 영원한 쉼표로 남고 싶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가 앉아서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여러분, 혼자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안식의 진미를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잠깐 일을 멈추십시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십시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쉼을 통해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아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십시다. 참 쉼의 원천이 되시고 쉼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위로받을 길이 없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힘, 그 은혜,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